네, 이제 오늘은 이제 구역 모임 하고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구역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구역별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건 크게 없지만 그래도 혹시 또 아셔야 될 게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QR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QR 안 찍으셔도 되고 그 발열 체크만 잘 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4월 17일 네, 부활주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겠고요. 이번에 세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만 15세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만 13세로 나이가 2살 어려졌고, 또 유아 세례는 예전에는 만 2세까지였는데 이제 만 6세까지로 네, 유아 세례의 그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는 5월 아마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에 할 거예요. 유아 세례랑 아동 세례랑.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제 6세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그래도 입교를 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 받으면 만 13세가 되면 입교를 해야 되고, 유아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늘어난 게 아동 세례라고 또 추가가 됐어요. 아동 세례. 아동 세례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 예, 만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세례를 받으면 입교를 안 해도 됩니다. 아동 세례만 받고 이제 똑같습니다. 예, 세례를 받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입교할 때까지 좀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긴 기간을 좀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아동 세례를 또 이렇게 추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크잖아요. 네, 발육도 크고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뭐 어리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예전보다는 그게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어떤 이제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란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를 받아도 되고, 만약 그 기간을 놓쳤으면 만 13세 어른들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예, 세례를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세례를 혹시 받으실 분 있으면 네,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4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전까지인가, 오후 예배 시작 전까지, 찬양 예배 시작 전까지 2시 20분까지인가 이렇게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 예, 재직이신 분들은 꼭 참석을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그 사랑의 빵 저금통 이제 그 로비에 보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본당에. 그래서 5월 1일까지 이렇게 잘 하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항상 한영교회가 잘했듯이, 저희 교회가 잘했듯이 네, 이렇게 큰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 산불이 나서 네, 강원도랑 그 경북 지역에 산불도 났고, 또 월드비전 들어가 보니까 그 저것도 있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땅에 예, 전쟁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하시고 나서는 우리 교구서기님께 구역 모임 현황과 또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해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 91장 같이 찬양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과 4절만
부르죠. 네, 1절하고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그 4월 3일 그 본문이거든요. 저희 그 묵상집에 4월 3일 본문인데 오늘 제목은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혹시 상황이 안 되시면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 아니하는 내 말을 지키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눈 본문은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이제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그 앞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누가 오냐 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것인데 그 공동체는 바로 선교 공동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증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증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증인, 네, 선교 공동체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당시에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곧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늘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좀 더 강조점을 둔다면 이제 선교 공동체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해설에도 보면 선교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니까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주신 공동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각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곧 이제 고난 주간이 올 것이고 또 4월 17일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뭘 깊이 묵상하자고 그랬죠?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 네,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더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깊이 주님의 그 아픔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자 하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포커스를 선교 쪽으로 조금 둔 것 같아요. 네, 그 본문이 4월 3일 본문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 증인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을 함께 보시면서 관찰과 묵상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괄호 1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가룟인 아닌 유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인 아닌 유다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주님 왜 저희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저희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왜 세상에는 주님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파헤치기 전에 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누군가 우리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문에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12제자 중에서 가룟인 아닌 유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소개한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별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제자들을 한번 보고 가죠. 제자가 누가 있었나. 네, 먼저 이것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제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이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은 형제거든요, 형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요. 그죠? 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형제가 세 커플이 있는데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야고보와 다데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 요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오늘 아까 가룟인 아닌 유다라 그랬잖아요. 예, 가룟인 아닌 유다.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제자는 요 다데오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잠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 예, 잘 아시죠? 예,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 또 있고 요 맨 위에 있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직업이 어부였죠. 그 안드레와 형제입니다. 안드레와 형제고 좀 충동적이고 아주 기질이 좀 이렇게 불같은 그런 좀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 예,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이고 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도 어부였죠. 예,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야고보가 있죠. 예, 야고보.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또 야고보가 있어요. 예, 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해놨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여인들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작은 야고보도 있다. 예,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보니까요, 이 큰 야고보는 키가 컸고 작은 야고보는 키가 작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뭐 대야고보, 소야고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네, 요한의 형제였죠. 이 둘이 또 형제입니다. 형제였고 이 야고보도 어부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주님의 곁에 항상 거의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핵심 멤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네, 성격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격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 이런 별명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야고보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죠. 세베대 아들 둘이 형제라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 예,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도 어부였죠. 예,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는 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섯 번째 보시면 빌립이 있습니다. 네, 빌립은 베드로와 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던 벳세다 사람으로 빌립도 어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즉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이 나중에 이 빌립의 친구가 누구냐면 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예, 바돌로메라고 돼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을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예.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로부터 로마가 청부업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걸 맡겼는데, 그래서 로마 앞잡이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죠. 그래서 천대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 그러나 주님은 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레위를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죠. 예, 교제를 하셨죠. 네, 그런 제자가 마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도마. 예, 요 도마가 있죠. 도마. 네,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그죠? 예,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용감했습니다. 아주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는 그런 제자가 도마. 그래서 디두모라고 불렸는데 쌍둥이란 뜻이죠. 도마.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문을 품어야 되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의문을 품는 것이 맞습니다. 의심과 의문은 다르잖아요. 의심하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확연히 다른 거니까 이 도마도 아주 훌륭한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다나엘, 바돌로메, 동일 인물입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죠. 네, 그래서 빌립의 인도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데오. 오늘 이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다데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유다라고도 불리고 가룟인 아닌 유다다. 그러니까 이 누구랑 구분하기 위해서였냐면 이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 이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이고 이 유다는 다데오는 가룟 출신이 아니다. 가룟인 아닌 가룟인이 아닌 유다. 요 다데오. 네,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사람은 이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예, 다데오는 뭐 딱히 이렇게 막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자 회개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고요. 요 둘이 형제죠.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가 3명이 있습니다. 예. 제자 중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야고보가 한 사람 더 있죠. 예.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셋이 있죠. 예수님 곁에는 제자가 둘이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세 야고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시몬, 예, 여기도 시몬 있죠. 시몬. 네, 여기 시몬, 가나나인 시몬. 네, 요 가나나인 시몬, 여기도 시몬이 있고 베드로도 시몬이고 여기도 시몬이고, 예,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 거기 주석에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젤럿, 예, 열심당원. 그러니까 뭐 영어로 뜻으로 보면 시기심이 많은 뭐 그런 뜻인데 사실은 열심당원, 아주 강력한 지파였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 셀롯, 열심당, 예수님 시대에 요 네 파가 있었는데 아주 열광적으로, 예, 열심히 있었던 그런 셀롯당,
셀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 회계를 맡았다. 아주 똑똑했던 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제자는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다. 요거를 아시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아까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왜 주님,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한 것은 뭐냐면, 네, 요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지만 그러나 세상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고난이 나오거든요. 고난과 박해는 다릅니다. 박해는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박해고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뭐냐? 고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 아이디 카드는 고난이다. 네. 그것이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 나를 모르고 알 수도 없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4장 19절에도 보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예수님, 좋으신 분, 좋은 선생님, 뭐 선지자, 세상도 예수님을 뭐 부처님, 뭐 똑같이 그래 성인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육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보리라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로서 육신의 생명, 목숨이 아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제자들은 알지만 세상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현재는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지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제자를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까? 예. 자, 거처로 삼는다. 그 정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당연하죠. 네. 뭐 말 안 듣고 이렇게 안 따라간다겠다는데 그 사람을 거처로 삼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사람도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처의 의미가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처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거처, 헬라어로는 이제 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거처를 삼을 것이다. 이 거처가 뭐냐? 거처는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나이라는 말에서 모네가 나왔겠죠. 요게 먼저 말이 있었겠죠. 요게 어원이니까요. 네. 어원 거할 곳에서 거처가 나왔다. 자, 거할 곳은 뭐냐? 어디가 거할 곳이냐? 아버지 집을 의미한다. 네. 이 아버지 집은 또 어디냐? 예. 그 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그 제사 지내는 재물을 파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그 업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거든요.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 물건 파는 곳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 상을 막 과격하게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 아버지 집은 어디냐? 예. 그래서 아버지 집은 결국 성전이다. 예.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처는 예,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거처 하나님과 주님이 거하실 곳 거처는 바로 네, 성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은 또 어디냐 그러면 예,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예,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네, 본당인가요? 네. 각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 교회 건물, 본당, 뭐 여러 부속 건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누구에게 계시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계신다. 예,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여기 보세요. 처소가 되어 있죠. 예, 처소라고 되어 있죠. 요 처소가 뭘까요? 요 처소가 바로 네, 거처가 되겠죠. 요 처소가 바로 거처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나온 거처.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거처, 예, 처소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100%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처가. 뭐 아파트나 주택들은 딱 지어서 분양이 되지만 세상의 그런 건물들은 완공이 돼서 거처가 되지만 처소가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 그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그 질문들 가운데 나눔을 먼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상이 아닌, 그죠? 세상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아까 제목에서 보았듯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곳은 어떤 사람,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처로 삼아 주셨다. 교회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기관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지 나눠봅시다. 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또 뭐 주님이 그 살아 계심을 임재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또 영향력으로 흘러나가야 되니까요. 예. 이게 잘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사회로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잘 흘러간다. 어, 그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도 모임을 하실 때, 또 구역 모임을 하실 때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듣고 주님을 나타내고, 네. 우리 교회 안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영광이 또 어떻게 사회로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아까 첫 번째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상황이잖아요. 이제 바로 전 상황인데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고가 알고는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겠죠. 마음이 불안했겠죠. 예.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떠나가셔도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저희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통 우리가 뭐 보혜사, 또 위로자, 그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말들이 붙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전체적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성령은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있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좀 좋을까?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봐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여기 이제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어떤 그러면 표적이 나타났는가? 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말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령에 나타난 흔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 강림,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예,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네, 아멘.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 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만, 그냥 특정인만, 뭐 옆에 계신 분만, 뭐 그 집사님만, 그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제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이죠. 그 자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성령의 거처 삼으심,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들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먼 곳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자, 이제 막 예수님이 곧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심이 되고 두렵죠. 근데 제자들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27절을 보니까 네, 한번 뭐라고 격려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이레네, 그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뭡니까? 샬롬, 예, 샬롬, 그죠? 에이레네, 샬롬. 저 신대원 다닐 때 에이레네 합창단이 있었는데 에이레네 합창단이라는 거는 평안, 예, 평화 그런 뜻이죠. 에이렌의 합창단. 이름이 참 좋았는데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이제 인사하잖아요. 우리도 샬롬, 뭐 문자 보낼 때도 샬롬,
카톡 할 때도 샬롬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에이렌의 평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제가 왜 이제 이게 조금 이게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근심이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그 막내가 막 학교를 가긴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가 떴다고 막 이제 그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지 머리가 막 붕 떴다고 이렇게 막 불평을 막 징징거리는 거죠. 그런 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묻혀주면서 이렇게 괜찮다. 아무도 너한테 신경 안 쓴다. 너 괜찮아. 너 자신감 있게 다녀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얘는 자꾸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머리가 떴다고 막 징징거리고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징징거리고 양말 양말 신기 싫다고 팬티 입기 싫다고 막 또 징징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혼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휴 또 애들이 잘 클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느 정도 자녀들 다 키우셔서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오셨으니까 참 존경스럽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네네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막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고민 또 먹고 살 문제 아마 우리 뭐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하면 오늘 하루를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게 제가 이제 짧은 삶을 살았지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근심 많고 고민 많고 이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평안을 누릴 것인가. 예. 요즘 또 코로나 뭐 참 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평안, 에이렌의 샬롬 저는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가. 그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문자로는 뭐 얘기할 때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 복잡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릴 것인가. 예, 그것이 이제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샬롬,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늘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샬롬, 에이렌의 내가 너희에게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을 받고 누려라. 사실 더 큰 위로가 없죠. 그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준. 그러니까 때로는 뭐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고민이 너무 근심 걱정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참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이 세상 가운데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더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예, 에이렌의 샬롬이 이미 도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누린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생명과 평안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역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것을 누리면 참 좋겠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멘. 생각이 들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줄이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다. 예,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가정도 예, 교회도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줄, 평안의 띠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여러분 복음도 네, 평안의 복음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벌써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우리가 막 마음속에 그 고민과 근심과 여러 가지 아픔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거는 복음의 효력이 진짜 복음이 나타나기가 힘든 것이죠. 예. 이미 차비를 할 때 평화의 복음, 예,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이미 그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자들이 지금 뭐 한다 그랬죠? 걱정한다 그랬죠? 예, 지금 이제 막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심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걸 우리로 치면 뭐 모든 걸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예, 갔다 다시 온다. 가고 끝이 아니라 네, 갔다가 너희들을 그냥 버리고 너희를 유기하고 너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 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오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나에게 주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어떤 제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막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평안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 아까 주님이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 유다가 질문을 했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
왜 저희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예. 그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세상은 나를 모르고 알 수도 없고 대적하고 고난을 주고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다. 내게는 아직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다. 예. 그만큼 사실 세상이란 거는 물론 주님이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또 세상의 지도자, 또 세상의 그 남아있는 죄악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 내게 때가 이르지 아니했고 관계할 것이 없다. 아직은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랑은 큰 관련성이 없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갔다가 다시 오신다.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갔다가 그냥 영원한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출발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심긴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고 다시 온다 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뭘 하십니까? 예, 재림하신다. 그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의 재림 사건. 우리 주님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마음에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렸던 신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눔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눕니까?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여기는 사실 우리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죠. 묵상하죠. 또 이렇게 모임도 하죠. 또 바이블 칼리지도 하죠. 설교 때 말씀을 듣죠. 또 구역 모임할 때 말씀을 나누고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도움. 네. 요 말은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제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임재하시니. 그렇죠. 항상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이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이 안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임재하심을 지금 이미 경험했고 현재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제 봤을 때는 이런 나눔보다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구역 예배도 구역으로 모입니다. 또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특별한 도움이란 말은 조금 빼도 그게 무방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그거겠죠. 아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평안, 예, 샬롬, 에이렌의 평안, 평화, 생명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린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교 공동체, 예, 증인 공동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위트니스, 증인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선교 증인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셨다, 예, 주셨다. 그것이 샬롬이고, 예,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예, 왜 없겠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고, 다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걸 누르는 힘이 이것이 더 크다. 예, 이렇게 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했으므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누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 아까 그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갔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죠.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구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이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롭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지만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소멸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동해안 산불 난 곳, 경북의 산불 난 곳, 또 우리 이재민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땅, 그거 전쟁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피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그 경제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고 세계 각국에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 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또 그 거처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 평안으로 우리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선교 공동체로서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우리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기도하고 마음을 우크라이나의 모아서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생명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 샬롬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풍요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청빙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떤 회방이나 시기가 없이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살아가길 바라보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내 주님께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것을 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아픔과 고난과 또 우리의 걱정과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불가능해 보이고 죽어가고 연약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픈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고 선교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 생명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샬롬이라고 에이레네라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또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귀한 믿음의 약속 앞에 우리는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또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이기며 그것을 감싸 안으며 보다듬며 하나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 그 땅에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슬픔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시기나 불화나 다툼이 없이 평온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이제 다음 주간에 구역 모임을 할 텐데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위하여서 잘 준비하여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숨이 아닌 영생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영생을 함께 나누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구역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자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